오늘 세훈이 왜 안 왔냐? 어딨어? 어디 숨어 있을까? 그냥요? 피곤해? 계약해서? 자, 우리 예배할 건데요. 그 전사님 연습하면서 들어봤겠지만 이 찬양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 같아서 한번 배워보고 우리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배워볼까요? 주는 존귀하신 분. 아는 사람? 없죠? 다 좀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음은 뭐 들으면 바로 부르니까.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예,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전사, 온 성도와 전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존귀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또 비전 특강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또 귀한 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찾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한번 이치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 내 삶의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내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아멘. 주님만이 정말 왕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죠. 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인 거 믿으시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이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안에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악한 영들의 그 공격과 방해가 있어. 니네는 잘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해. 그거와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그걸 반대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있잖아, 경험했을 거야. 너는 경험해서 알 거야. 시작할 때부터 내가 소리를 내서 찬양하지 않잖아? 끝날 때까지 찬양 안 해.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돼. 왜냐면 이거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입술을 벌려서 내 마음이 지금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해서 작은 소리라도 찬양하고 기도해야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이해돼요? 우리 다시 이거 찬양할 겁니다. 할 때 설령 내가 계약해서 진짜 막 너무 짜증나. 막 오늘 아침에 엄마랑 막 싸웠어. 속상하고 화나더라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죄 짓고 와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내 삶에,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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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전심으로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전심으로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아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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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과 장소에 충만하게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강의하시는 유정호 집사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셔서 주님 강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우리 유정호 집사님 주님 손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정호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특강으로 주여 전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로와 주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을 사로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공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유정호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하고 싶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미션 특강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오늘도 또 좋은 강의 기대됩니다.
오늘 강의하실 분은 유종호 집사님이신데요. 유종호 집사님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아시죠? 대한항공 기장이십니다. 파일럿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너무 귀한 분 모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원 씨입니다. 이거 없어도 잘 들리시나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주시고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부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비전 특강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예배는 공식적으로 처음인데 너무나 분위기 좋고 딱 은혜 받기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제 경험 좀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잠깐 한번 나눠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참 올드한데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 아시죠?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 꿈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조종사니까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직업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비전, 꿈을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직업이 참 많죠. 근데 이제 참 많은데 제가 조종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당연히.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부터 그냥 하늘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좋고 저기를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안 환경도 좀 안 좋았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제가 조종사가 되기로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군사관학교를 가는 방법과 항공대를 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군대를 안 갔다 오고 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긴 한데 그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서 저는 빨리 집안을 벗어나기도 싶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안 드리고 싶어서 공군사관 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때 사진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입교를 3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한 달 정도 미리 들어가서 그 사관생도도 그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입교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 하나 보이시죠? 1학년이 되면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도 4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비행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을 마치면 이제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적군이랑 만나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술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전투 비행대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전투 조종사 또는 뭐 전투 조종사 또 아닌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정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수송기를 타는 사람도 있고, 헬기를 타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 비행대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적군과 만나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이제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안 해요. 이제
시간이 워낙 오래돼서 이거는 현재 이렇게 이런 비행기를 가지고 하고 저 때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오래된 비행기를 가지고 했었죠.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처음 탄 거는 이제 F5라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도태가 될 이제 비행기들인데 아직까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탔었고 그다음에 3년 정도 탔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중등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중등 과정의 교관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실제로 제가 탄 비행기예요. 실제로 제가 탄 비행기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날아다니지 않고 어느 건물에 전시가 돼 있어요. 참 옛날 얘기인데 추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간의 교관을 마치고 이제 F-16이라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오래 타기도 했고 10년 정도 탔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공중을 대부분 책임지는 신전력이거든요. 이 비행기를 실제로 탔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을 한 40살 정도 되면 더 이상 이제 실전에는 안 들어가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비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고 또 관리자가 되면서 이제 자주 이사를 가고 가족이랑 좀 떨어져 사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가족과 떨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인데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 비행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대한항공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6개월 정도 비행을 마치고 이제 처음 탄 비행에는 에어버스 300, 600이라는 비행을 탔는데 지금은 안 날아다니면 이제 얘도 오래돼서 그래서 이걸 탔고 그 다음에는 747 우리 보통 전보라고 하죠. 전보 제트기라고 하는데 이게 여객기도 있고 주는 이제 화물기예요. 그래서 여객도 있고 우리가 화물기도 있잖아요. 화물기를 위주로 탔고 지금은 737이라는 비행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는 안 가는데 중장거리, 중단거리 위주로 이제 하는 비행이고 요거랑 이제 겸해서 BBG라고 하는 비즈니스 젯 전용기예요. 회장님이나 이렇게 저명이사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비행을 시작한 게 91년도니까 지금 한 35년 정도 비행을 했죠. 참 오래 했는데 비행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도 기억나시죠? 네. 2년 전에 여름인데 무지개. 여기 그 앞에 이렇게 무지개가 떴었어요. 근데 우리 항상 보는 무지개예요. 단원. 그죠? 근데 공중에서 보는 무지개는 어떨까요? 원이에요, 원. 이게 원. 이게 좀 선명하지가 않은데 진짜 요렇게 생긴 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드물게는 이렇게 그 수평으로 보이는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보면 이렇게 반원만 보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보면 동그랗게 원이 보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뭐 낮게 날아다니면 반원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아시죠? 홍수가 일어나고 난 그 흔적 그랜드 캐년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세상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문화 유적지 같은 거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종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의사 집안에 의사 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모르시면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고 많이 느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직업은 한문으로 직과 업의 그 붙인 말이거든요. 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직위, 직책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직책. 그리고 이 업이라는 건 실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 들기에 어떠세요? 내가 어제 우리 그 목사님 큐티 나온 거 보셨죠?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은 어떤 자리잖아요. 그죠? 그 직책이죠. 직책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 제가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잃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직책에 관심을 가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잡이거든요. 보통 잡거든요. 영어로 말하는 잡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수단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걸 잡이라고 하고, 가끔 우리 어떤 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occupation이라는 말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종. 내가 잡은 교사인데 직종을 물어보는 거는 뭐 교사도 있고 강사도 있고 뭐 교수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통틀어서 교육자 그런 걸 occup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잡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가 뭐냐면 보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보케이션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명. 여기는 뭐냐면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그 콜링, 천직이라는 말도 쓰죠. 천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런 천직을 가지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이제 어떤 캐리어가 쌓이고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달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C. 그레이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결과보다 과정을 즐겨라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작가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과 글을 쓰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책과 업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전자는 지위를 원하는 거죠. 지위를 원하고 후자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후자는 실행력이 좀 더 좋고 결국 후자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발음이 좀 좋은데 그 상당히 멋있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을 짓는데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140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인데 이 성당을 지을 때 벽돌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그 벽돌공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은 뭐라 그랬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돈 모르냐? 짜증나는데 이제 더워 죽겠는데 나 벽돌 쌓고 있지 않냐? 끝. 그 사람은 그냥 벽돌 쌓는 것 자체가 그냥 일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한숨 푸시면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지금 저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과 사명을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참 중요한데 어떤 자리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청소년 중고등부 시간이 딱 6년이죠, 6년. 근데 우리가 요즘 뭐 의료기술이 좋아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6%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이. 6년이니까. 이 6%라는 이 조그만 이 잠깐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투자해서 앞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같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합쳐진 교집합 그 부분이 제일 정말 최고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일 가치가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만 하면 그건 뭐예요? 쓸데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볼까요? 게임 같은 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너무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는 하는데 가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은 못해. 그러면 하긴 하는데 너무 피곤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치는 있고 잘하기도 해. 근데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뭐예요? 정말 재미없는데 계속 하는 거겠죠. 세 가지가 잘 맞으면 정말 좋은데 참 이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런 상황을 발생을 발생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최고의 직업을 찾을 수 있겠죠. 사탄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누구야? 나 도대체 누굴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방황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적이 목표인지. 전교 1등이 목표인 사람은 전교 1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꿈이 없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윤리가 너무 쉬워서 한숨 자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풀고 자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이 벌고 나면. 물론 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많이 벌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충족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욕망은 끝이 없죠.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공허하고 외롭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 2010년도에 되게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이 최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작가로도 성공하고 행복전도사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유서인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채로 2년 동안 입원 케어를 반복하면서 삶이 지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갖지 않고 나의 노력, 나의 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진돼서 결국엔 자살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부르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리고 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공과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4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에 다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명심하면 우리가 새로운 힘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 내가 가진 노력으로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도 결국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참 어렵죠. 그래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비전이 뭐지?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또 우리의 정체성, 비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새 계명을 주셨죠. 다시 한번. 그냥 서로 사랑하라. 심플하죠. 근데 심플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렵죠. 결국에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우리의 비전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사탄이 항상 막죠.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끝을 살짝 바꿔서 이달처럼 얘기하고 또 살짝 바꿔서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하려는 그런 계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뭐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핸드폰하고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도 그 내용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다르게 알게 하든가 그렇게 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SNS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6%밖에 안 되는 이 청소년 시절에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헬렌 켈러라고 잘 알죠? 배우죠 이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인데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작가가 되신 헬렌 켈러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또 그렇다고 뭐 아무 비전이 없는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근데 뛰긴 뛰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친구들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그런 학생이 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디라는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과 영국에서 대단한 부흥가로 활동하신 분인데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목표를 삼았으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나 명성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대그룹 아시죠? 현대그룹을 세우신 정주영 회장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짓는 일에 도전하여 그것을 이루는 기쁨과 보람을 기억을 해서 오늘도 도전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도전. 이분이 젊었을 때
넉마주의라고 아세요? 넉마주의. 요즘엔 없는데 요즘 비슷한 거 있구나. 페이지나 그 박스 같은 거 줘서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거 했던 분이에요. 그런 거 해가지고 기업을 현대그룹이라는 이런 그룹을 만드신 분인데 이 나이가 드셨는데도 계속 도전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산에 가면 제가 아까 F신 탔다 그랬잖아요. 서산에 가면 그 비행장 바로 앞에 서산 단척지라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거기가 원래 바다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메꿔서 그 땅을 만든 곳이에요. 워낙 넓어가지고 그 별을 키울 때 농약을 비행기로 줘요. 거기 소속된 비행기 조종사 3명이나 있어요. 그 정도로 큰 간척지인데 거기를 막으려고 하니까 거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충청도고 이쪽이 태안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돌각을 채웠는데 이 가운데가 너무 깊고 물살이 빠르니까 아무리 돌과 흙을 넣어도 이게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정정 회장님이 뭐라 했냐면 되게 유명한 말이야. 이봐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그 정정 회장 지시로 이 폐유조선이에요. 유조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여기다 갖다가 가라앉히면 아무래도 돌과 흙을 넣은 것보다는 안 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라앉혀서 그 위에 돌과 흙을 쌓아서 여기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서산 간척지가 됐는데 이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정주영 공법이라는 그 유명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기나 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도전하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시고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좀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말씀도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 갈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게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만약에 여신다면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 느끼고 또 느끼는 거를 그렇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뭐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믿고 나가면 내가 그 과정에서도 어떤 걸 느끼고 또 새롭게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꼭 가지시고 기도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고 또 비전 설명서 같은 걸 이렇게 써서 책상 앞에 붙이는 건 좋겠죠. 목표도 쓰고 비전 쓰고 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좀 하고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아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서 봤으니까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성격은 어떤지 MBTI 많이 하시죠. MBTI 장단점, 내가 잘하는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많이 느끼고 중요한 건 시야를 많이 넓히자예요. 저는 교육자로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고 많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더 보고 느끼고 해야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많이 도움이 되니까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하는 직업 특강 같은 것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관심 있으면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특강도 좀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안 나오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치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방금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마이크를 중단할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좋은 강의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요. 소그룹을 그러니까 공과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헌금은 끝나자마자 그냥 해주세요.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요. 바로 건별로 모여서 오늘 들은 내용 가지고 전사님이 저걸 갖고 왔는데요. 드리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바로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반별로 모여서요. 여기 전사님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써왔는데 두 번째가 10년 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10년 뒤의 모습을 쓸 때는 오늘 들은 강의처럼 여러분 목표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목표를 10년 뒤의 목표를 쓰는데 목표 쓸 때 강의 다 기억하시죠? 직으로 쓰지 마시고 업으로 목표를 쓰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난 간호사가 될 거야. 난 10년 뒤에 교사가 될 거야. 이런 직으로 쓰지 마시고 업으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10년 뒤에 그 목표들을 이제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떤 방법들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아시죠? 한장 드릴게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좀 더 오세요. 너무 붙지 않았어. 너무 가운데라 부담스러워. 죄송해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공부하는 거도 집중 안 되는데. 볼펜? 볼펜이에요? 완전 따가워.